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강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초기 한국 선교 부제 노방전도에서 교회로, 노방전도에서 교회로라는 주제로 약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근대화가 되기 전 우리나라는 문명에서 그야말로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기 1884년부터 정식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도 실제로 선교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1888년인가 9년도 정도에 가서 법적으로 전도의 자유가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선교사님들은 한국어를 일찍 배워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전도 사항은 우리 초대 교회와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열악했지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해당에서 먼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설교를 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마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안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에베소에서는 강의실, 즉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밤에도 늦게 강의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 다락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는 이 헬라, 즉 히랍의 서울인 아테네에서 소위 아레오파고스는 넓은 시장 혹은 광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집회 장소, 공간에서 전도를 했지만은 우리 초기 선교사들은 그런 공간이 없이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거리에 다니는 것, 노방전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조롱말을 타고, 제가 파워포인트는 있습니다만은 방송에는 파워포인트가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 한국인 조력자와 함께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우리말로 하면 셀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방 전도는 안방에 들어가 전도하는 거죠. 사랑방 전도는 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초기 선교 역사에 보시면은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가정집 마당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제가 이 파워포인트 사진에는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태국 치앙마이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캄보디아, 미얀마, 다음에 태국 세 나라를 지금 거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죠. 또 그때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조롱말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방전도로 시작해서 셀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자 그 중에 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쪽복음,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의 그 복음서만이 번역되고 인쇄된 것을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쪽복음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매서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매서인, 이거 한자 용어인데요. 즉 책을 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 글자 그대로
우리 선교사들은 절대로 그 쪽복음 성경과 전도지를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게 되면 안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메세인 중에서 이들이 나중에 한국 교회를 기초를 놓는데 대부분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 메세인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 여전도사의 기원은 본래는 여자들이 성경을 혹은 전도지를 판매하는 그런 무료지, 물론 봉사로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이 여전도사 제도가 아마 아세아 교회에서는 이런 그 제도가 잘 없습니다. 아세아에 제가 80년대부터 다니면서 이 우리 여전도사라는 제도는 우리 한국이 발전시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전국에 이 전도지를 쪽복음을 파는 그런 메세인 신자들이 많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서상륜 씨와 동생 서경조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본래 평안도 어주의 고향 사람으로서 어주가 고향으로서 만주를 왕래하면서 홍삼과 여러 가지 옷 장사인지 모르겠는데요. 일종의 보부상을 하는 상인들이었는데 갑자기 만주에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에서 온 이 존 노스와 다른 선교사님이 이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두 형제가 바로 복음을 잘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바로 메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존 노스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한국인 교인이 벌써 만주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인가 이렇게 그 일부 복음서를 번역하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경조 서상륜 씨는 이 쪽복음과 전도지를 들고 이제 한국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그건 물론 불법이죠. 결국 우리말로 하면 경찰 순 씨에게 잡혀가지고 그 성경을 다 압수를 당했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순 씨가 성경을 불태워가지고 압록강에 뿌렸다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상륜 씨는 형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감옥에는 자기의 친척 되는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해서 경비원이랄까 일종의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탈출해가지고 만주로 돌아와서 로스 선교사님에게 보고합니다. 사실대로 성경을 다 압수당하고 불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존 노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는 아주 의미심장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 울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씨가 불태운 성경의 죄는 한국 교회의 좋은 그림이 될 것이고 강물에 던져진 그 죄는 그 물은 한국교회 후일 한국교회의 생수가 될 것입니다. 아주 이 말은 역사에 남는 아주 명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메서인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돈 주고 사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들도 이제 이 성경을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읽게 될 때에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성경 읽는 그룹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는 어린이들이 같이 성경 읽는 장면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것을 전통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한국 자 그때부터 벌써 성경 암송 대회가 유명해 가지고 20년대에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요. 성경을 암송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에 존 R. 못이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 운동을 하는 유명한 분이 아마 1925년인가 오고 그때 김한란 박사님이 아마 통역을 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국은 어떤 재난과 전쟁이 나가지고 성경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고 가정해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여러 지방에서 몇 사람을 불러다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외운 것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저는 그걸 조금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제가 1960년, 66년부터 황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전도사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일을 했습니다. 그 목사가 없습니다. 시골 교회는. 그런데 그 60대에 그때는 할머니죠. 여집사님, 기가 어두운 여집사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외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외워가지고 제가 모시고 대구에 가서 지방의 여전도에 가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 여집사님 두 손을 꽉 모으고 눈 감고 1장부터 7장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데 이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이 여집사님, 곽집사님 그 다음 해에도 두 번이나 지방 여전도회 경북 지방 여전도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초대 교회는 더 이 성경을 중시했다는 것은 암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중시하고 성경 배우고 읽는 것을 그야말로 영적인 생명의 원동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도로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신앙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최초 교회는 바로 이 서상륜 씨가 세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사가 교수님들이 1883년 시작했다는 학설과 1884년에 시작했다는 학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더우드와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날은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 동시에 한국에 왔습니다. 85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1, 2년 전에 항해도 소래라고 하는 시골 지방에서 첫 초가집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의 첫 교회는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졌다. 그건 맞는 말이죠. 선교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중국에 있다고 강을 건너와 가지고 그 사실은 그때도 교회 설립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숨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래로 그 피난을 숨어 살면서 바로 복음을 전도해서 10몇 명의 개종자가 생기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첫 한국 교회 교회당으로 초가집에서 시작한 소래교회 사진을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서상륜 씨 형제가 세우고
나중에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후일 이제 1888년도인가 9년도에 그 서울에 지금 세문안 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기 시작할 때에 그때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 15명 중에 13명이 이 소래교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메서인 서상륜 씨는 그 자기 고향도 아닌 이 항해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은 후에 90년도 이전에 벌써 우후죽순으로 교회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면은 선교사들이 다 그 신자들을 성경 가르치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숫자가 많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동남아는 참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지방별로 소위 바이블 컨퍼런스, 영어로 그게 사경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연례 행사로 하는 부흥회의 기운은 심령 부흥회가 아니고 말씀 부흥회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 사자는 그저 살피고 연구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주로 이 시골에서 쌀 들고 와서 그저 마당에서 불 피워 밥을 해먹고 교회당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통이 도시에서는 불가능했지만은 제가 65년부터 황간에서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황간 지역에서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몇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그 교회당 마룻바닥에 자고 또 쌀을 가지고 가서 김치하고 쌀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교회당 마당에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그야말로 선교사들 혹은 우리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평신도들이 돌아가서 그 중에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전도사의 제도의 원칙이 됩니다. 이 전도사 제도도 한국 교회가 아마 제일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나도 학생으로 있으면서 그 사실은 그저 파타임이 되겠지만은 목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영어로는 스튜던트 패스터, 학생 목사라고 합니다. 예, 이 학생 목사 제도가 우리 한국은 일찍이 시작했는데 이것은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할 권위를, 성경을 가르칠 권위를 줬다는 그런 점에서 전도사지, 원칙은 라이선스 그 자격증을 가진 설교자까지는 못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경회가 나중에는 그저 몇 개월짜리 바이블 클래스, 정기적인 몇 달씩 공부하는 바이블 클래스로 발전했다가 이것이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미 감리교는 협성신학교 서울에 세워졌고 성결교도 그 복음신학교 그 이름 이반제리칼 했던 교회로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전도하시는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인가 이런 어른들이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고 우리 장로교 신학교는 평양에 세워지게 됩니다. 1907년입니다. 여기에 1912년에 이제 7명의 첫 목사님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다른 교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장로교회만은 평양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고 장로교 본부가 북장로교 본부가 평양이 됩니다. 이건 조금 우리 현재 우리의 한국 상황에서 보면은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조그마한 고아원 아닌 고아원을 시작해가 하면서 이제 일단은 조심스럽게 전도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말을 배운 다음에는 조랑말을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히든 스토리는 알렌은 의사로서 신중한 문명화, 먼저 전도하기 전에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하는 이 문명화 일을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하는 사상을 가지고 언더우드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는 젊은 나이지만은 좀 급했는지 이 두 분이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하게 됩니다. 직접 전도하는 데 대해서 알렌하고 완전히 그만의 감정적인 그런 정도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렌은 선교를 그만두게 되죠. 그 선교부 보고에 그 편지들이 다 지금 미국에는 장로교 문서 보관소에 기록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그때 당시 선교학이나 문화 인류학 그런 공부가 많이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소위 우리 말하면 풀러 교회 성장 신학으로 말하면은 복음의 수용도를 벌써 간파한 연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때 팔도에서는 역시 평안도가 복음을 잘 받는 지역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북장로교회는 평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북장로교 본부가 아마 그의 평양의 본부가 될 정도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오늘날 장로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됩니다. 사무엘 마페 박사님에게 돌을 던진 바로 이기풍 깡패였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게 되고 아마 서경조 씨도 아마 결국 신학교의 첫 목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참 훌륭한 한국교회 기초돌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평안도에서 그 장로교를 세운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해방 후에도 80년대, 90년대에 바로 이 한국 장로교회는 평양도에서 온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순서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한국 교회 이제 서상륜 씨가 메서인으로 항해도 소래에 와서 조그마한 초라한 초가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서양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교회 설립과 목회자에게 월급 주는 것, 소위 사례 주는 것을 법으로 선교 전략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가집이 아니면은 기와집으로서 교회당을 그냥 헐게 교인들의 힘으로 세우게 됩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는 금산교회를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금산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산교회는 기역자로 지은 집으로서 전북 도청에서 문화재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녀 유별이 돼가지고 기역자 집에 중간에 포장을 치고 목사는 구석에서 양쪽을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금산교회의 역사는 지금 전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전북이 문화재로 세울 정도로 된 것은 교회당 건물도 유명하지만은 그게 조덕삼 씨라고 하는
소위 마방 주인, 지금으로 말하면 여간방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심이 좋은 사람으로 길 가는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고 그 금산교회가 세워지자 교회 출석을 하는 첫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저 경상도에서 온 이자익이라는 무섬이 이제 무조건 집을 출가해 가지고는 그 익산까지 와 가지고는 밤에 그 동네에 와서 어디 밥 먹고 하룻밤 잘 데 없습니까 물으니 동네 사람들이 저 조씨 마방집에 가시오 했더니만은 이 조덕삼 씨가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밥을 대접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고 그 젊은 불쌍한 청년이 집을 떠나서 무슴살이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갈 것 없이 우리 집에서 무섬 살게. 그래서 그 집에 조덕삼 씨 집에 무섬으로 있으면서 또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자, 몇 년을 지나서 교회가 이제 첫 장로를 세우는데 바로 희한하게도 그 주인은 조덕삼 씨와 무섬인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는데 투표한 결과 비밀 투표니까 이 무섬이 장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교인들은 큰일 났다 하고 모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이거 어찌해야 되노? 무섬이 장로가 문제되다니. 그때 조덕삼 씨가 일어서드리면 여러분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모셔야 됩니다. 박수가 나왔죠. 자, 다음에 이 조덕삼 씨 장로가 안 됐지만 나중에 한 해 후에 결국 장로가 됐습니다.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은 신학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네가 대신 신학 공부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다음에 유명한 이라는 이 주인이 도리어 이 무섬 출신의 목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사의 일화로 많이 두고두고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으로서 예화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익이라는 이 무섬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 역사에 최초로 총회장 3분이나 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단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통합적 늘 역대 총회장 명단이 아마 수년 전에 해마다 낸 걸 알고 있는데 그 역대 총회장 명단에 보시면은 그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3번 총회장 한 것이 사진에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토착화입니다. 이게 토착합니다. 한국식 건물에 한국식 한복을 입고 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성비 부인들이 주로 쌀을 이렇게 주머니 속에 치마 속에 넣어가지고 교회에 바쳐 헌금 대신에 쌀을 바친 것이 여기에 성비 제도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순수한 그야말로 그저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방전도에서 훌륭한 교회로 다음에 훌륭한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